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입니다.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 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중등부가 다시 모이게 됐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사실은 오랜만에 봐도 자주 본 것 같은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자주 본 친구도 있고 실제로 교회에 이제 꾸준히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특히 지금 재정훈련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연락도 자주 하고 또 줌으로 얼굴을 자주 봐가지고 어쨌든 뭐 확실히 줌으로라도 얼굴을 보니까 되게 낯이 익은 느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조금 갔는데 금요일날 우리 또 기도도 또 목사님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어제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드라이브인 울산랜드 알고 있었어요 혹시? 네,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 확실히 알고 또 하은이는 어제 왔었는데 같이 가족들하고 자 어쨌든 참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동안 거의 유튜버로 지냈는데 다들 봤어요? 잘 영상?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마치고 따라서 네, 목사님 얼마나 힘들게 영상을 찍고 또 만들고 기획을 했는데 자 어쨌든 참 지난주에는 또 홍계로 등장해서 열심히 군복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함께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이 기쁨과 감사를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에 주로 감사하세요? 어떤 것에 주로 감사하시나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구해줘 홈즈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이 구해줘 홈즈 하는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번 주는 많이 할 게 없어요. 이미 영상을 많이 찍어놓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번 주는 많이 할 게 없는데 사실 지난주까지 진짜 바쁘고 힘들었지만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쉽게 재미있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가족들끼리 함께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목사님한테는 되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있었어요. 같이 영상을 보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사실 구해줘 홈즈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영상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게 이 프로젝트의 취지였는데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게 감사해요. 네, 이제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좀 얼굴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들이 좀 어느 정도 끝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오랜만에 친구를 봐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어떤 친구 중에 한 명은 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갈 수 있는 게 너무 기대된다. 너무 오래 참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따분하고 재미없는, 그 친구한테 따분하고 재미없었는지 모르겠죠. 그냥 가고 싶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냥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그래도 가고 싶은 곳이었다는 게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모여서 감사하죠? 목소리가 되게 작네.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감사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추수감사절 절기가 성경에 없는 절기라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절기예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없는 절기들이 몇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포함해서. 맞춘 친구에게 목사님이 피자 한 판 들고 배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외에 없는 절기 2가지. 자, 손 들고 얘기해주세요. 저 뒤에.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 일단은 3분의 1조각. 아니지. 3분의 1판. 또, 반판이지. 추수감사절 이미 얘기했으니까. 자, 나머지 하나. 자, 손 들고. 빨리 드세요. 다 대충 지금 눈치껏, 눈치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부활절. 용기 있는 자가 피자 반판을 얻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 3가지 절기는 사실은 성경에 없는 절기죠. 그렇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니까 구약 성경에 당연히 절기가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독특한 절기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일단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성경에 있긴 있어요.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수장절은 뭐냐면 사람을 물속에 담가가지고 수장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죠.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 근데 이 초막절은 어떤 걸 하는 절기냐면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에 초막을 짓고 지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마당에다가 별로 이렇게 짚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풀로 엮은 집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렇죠. 광야 생활 때 어디서 지냈습니까, 사람들이? 텐트 치고 지냈잖아요, 그렇죠. 천막 치고, 초막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힘든 날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할까봐, 요새 또 단백질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단백질 부족할까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물을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 두런두런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추수하면서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 라는 것을
알려졌었겠죠. 근데 지금의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 교회 전통이에요. 청교도 전통이에요. 네. 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했을 때가 추수절기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서 감사주일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울산교회는 다른 교회 추수감사주일이랑 다른 날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 전통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감사주일을 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기는 우리가 왜 지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를 계속 지켜왔죠. 그렇죠? 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초막절, 7.7절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6월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을 그러면 왜 도대체 지켰을까요? 절기라는 것은 사실은 애초에 우리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신앙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가족끼리 함께 그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오늘 나왔던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가족들끼리. 감사 제목을 나누겠죠. 그렇죠? 너는 어떤 게 감사하니? 아빠는 이런 게 감사하다. 엄마는 이런 게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비록 성경에 없는 부활절도 그렇고 성경에 없는 절기지만 이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 이 예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절기와 유사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 이걸 우리가 매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또 선생님들한테 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절기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그 한 친구의 고백처럼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에 모이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또 교회 가야 된다, 귀찮아 죽겠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잊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까먹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절기를 지키고 예배에 나와서 함께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니 난 하나님 믿는데 그냥 뭐 가끔씩 기도하고 말씀도 좀 혼자 그냥 보면 안 될까? 부모님 하는 이야기 뭐 다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절기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 추수감사절 없어도 그냥 뭐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틀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은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롭고 놀라워요. 사람은 틀이라는 게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계획표 같은 거 짜요? 안 짜요? 나는 계획표 짠다. 계획표 짠다. 거의 없네요. 자, 그러면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뭐 하는지 일정 정도는 살핀다. 이거는 거의 다 하지 않나? 이것도 안 하면 그냥 막 사는 사람입니다. 야, 내가 오늘 그래 이걸 해야지. 뭐 이 정도는 오늘 일정이 뭐가 있네. 이건 너무 여유롭나요? 자, 어쨌든 보통 오늘 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이 정도는 아침에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집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니 어딘데? 이렇게 하면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틀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마 선생님들은 다 경험하고 아실 거예요. 네. 틀이 없으면 뭔가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틀이 없으면 삶이 피폐해지는 게 선생님들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코로나 기간에 사실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네. 학교 잘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네. 공부가 뭐고 다 그냥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학교 가는 거 귀찮고 아니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라디오에서 할 때 그 어떤 친구가 시험 안 치는 것도 고민이라고 했는데 시험 안 치면 공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랬어요. 시험 치니까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도 내가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체크해보고 공부를 또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그런 거죠. 우리는 뭔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틀이 없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들. 학교 안 가면 공부 안 하고 싶고 학교 안 가도 나 공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했던 친구들은 경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잡아주는 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마치 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저수지에 구멍이 나면 물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가둬져 있는 어떤 특정한 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이 바로 절기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종종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매년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활발히 일어나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서 감사의 운동이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네. 지금 구해줘 홈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전 부서가 같은 말씀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의 가장 강조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는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운동을 가정에서 이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의 제목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몇몇 부모님들 중에서 분명히 얼버무리면서 잘 대답 못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눠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로 가정에서 감사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감사의 제목을 그래도 나누세요. 부모님한테도 물어봐도 되겠죠. 감사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과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사하다.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꼭 해야 할 첫 번째, 감사 제목 나누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 어떤 운동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네. 사실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통한 말씀 교육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8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손목에 매라. 손목에 매라. 그리고 기호로 삼으라 그것을.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그리고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하라 되어 있죠. 사실은 말씀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사실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에 답 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일체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것을 답을 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배우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 때문에, 시험 때문에, 성적 때문에 벌벌 안 떨어도 돼요. 왜냐?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잘 안 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목사님도 목사이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마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특송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래, 괜찮아. 내가 지금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괜찮아. 내 성적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지만 괜찮아. 내 친구 관계가 조금 뭔가 삐걱거리는 것 같지만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답답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 격려도 해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면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해줘 혼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냥 말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든
어쨌든 놀이로든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런 감사운동과 말씀운동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